성이 젖어서 마치 이제 종말은 안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역효과가 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저보다 더한 우주의 축이 말린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있고 그런 것이 있어야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게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저런 현상, 지진과 최근에도 페루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 있는 IS 같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저는 의외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가까이에도 여러 가지 종말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시는지 모르지만, 작년 12월에 한국 교계를 아주 흔들어 놓고 들썩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 안 하는 것은 또 여러분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것에 호기심을 가질까 해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작년 12월 중순에 홍혜선이라는 사람이 재미 교포인데 전도사라고 말은 한데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거짓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홍혜선이라는 여자가 작년 12월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곳곳에서 하고 다녔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곳곳에 우리나라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신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땅굴이 파졌다. 그래서 실제로 막 땅굴이 어디서 발견되고, 그래서 조사도 하고, 국방부에서는 아니라고 해프닝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급속도로 그것을 더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많은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집회를 열고 초청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정말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쟁을 대비해서 이민 가라고, 도피하라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래서 태국에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막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자신도 갔어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역설적에게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이런 여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많이 미혹을 당할 것이다, 이것도 지금 맞아떨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얻는 것이 유익이 하나 있다면 잃어버리는 것은 9이나 되는 만큼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문화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 없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추구하지 마시고, 주의 강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분별력을 가지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종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갈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까지 현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신 차리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을 가지시고 바르게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닥치고 있는 이 시대 상황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 그래서 세례요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세례요한이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처한 상황과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세례요한, 당신 또 예수님의 시대 상황이기도 한데 로마의 압제, 식민지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해방됐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는 식민지로 겪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미국의 식민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로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장악당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로 추구하게 만들죠. 돈과 명예와 물질, 그리고 자신의 부와 자신의 장래를 세상의 가치관들은 그렇게 보장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추구하면서 거기에 종속당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저는 식민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바르게 인도해야 될 종교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해주고 걱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강단이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만담 수준의 재미있는 개그 수준의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잘 된다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라고 하는 마취제 같은 그런 번영신앙 논리에 따라서 사람을 현혹하고 그런 것이 더 많이고 그것이 또 많이 모이면 그것이 또 뭐 잘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적인 타락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례요한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로 경건하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로마 시대의 그런 압제 속에 살면서 아무런 능력도 베풀지 못하는 아무런 그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서 우리가 세례요한의 삶이 더 도전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신음 속에 살았거든요. 배고픔에 늘 허덕이게 됐고 실업자가 얼마나 양산돼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거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중들은 70%가 다 실업자였어요. 그러니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한 끼만 보장해 준다면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할 만큼 그렇게 배고픔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복음서에 쭉 나타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귀신이 많았습니까? 악한 영들이 사로잡아서 귀신 들린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거라신 귀신 들린 자, 무슨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웬 질병은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 질병, 저런 질병, 이런 질병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저는 이렇게 2000년의 갭이 있고 문명화되고 정말로 시대가 앞서간다고 하는 이 땅에도 뭐가 달라지냔 말이죠. 똑같아요. 온갖 질병이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진욱 자매처럼 생각지도 않은 게 그렇게 난소암이 걸리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도 말이죠. 뭔가 현혹되는 거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게 뭐가 다르요?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고 말이죠. 그리고 왜 배고픈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시대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더 갈급하고 여전히 배고프다고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살아가는 건 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의식주를 보세요. 사람이 가장 추구하는 것. 너희들이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걸 늘 우리는 염려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할 때 그 앞서 얘기한 그거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산 곳은 광야였어요. 가장 척박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살기 힘든 곳. 거기에 그렇게 살게 되고 그가 뭘 입었습니까? 낙타 토롯을 입었습니다. 요즘 토롯 그 비싼 건데요. 그게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패션입니까? 아니죠. 최소한의 단벌 하나로 입고 살아가는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가 먹는 건 뭐였죠?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건강식 스태미너식이네요. 그게 그런 뜻입니까? 가장 거친 음식, 가장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만 갖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그는 나실인의 삶,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분리돼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과 똑같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똑같이 누리고 남들이 차 타니까 이 차도 누리고 남들이 유행 바꿨으니까 핸드폰 2년마다 바꾸고 남들이 여행 간다니까 해외에 있는 나도 따라가고 그냥 나도 미투 그런 것을 통해서 그냥 남들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가장 가난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과 좀 거스르면서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세례요한과 같은 좀 분리된 구별된 그런 나실인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이. 남들 하는 것처럼 다 하는 삶 산다면 그게 뭔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별된 것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는 것이죠. 의식주의 삶을 통해서 뭔가 저 사람은 달라.
뭔가 세상에서 다 모든 것을 얻을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다 누리고 여기서 끝장을 볼 것처럼 살지 않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른 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안 믿는 사람이 느껴질 만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더 똑같이 더 누리지 못해가지고,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여기 있는 것까지 다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양손에 떡 들고 싶어하는 그런 놀부심보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살고 있지는 않은 거냐 말이죠. 전혀 차별함이 없는, 전혀 구별함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의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럼 뭘 자기라고 느꼈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저는 이 소리라는 데 상당히 매료됐어요. 이 은유가 정말 탁월한 은유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한 번 말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의 실체는 없어요. 소리는 있기는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사라져요. 자기 역할을 하고 사라질 뿐이에요. 우리는 소리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실체를 더 높이고 싶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더 높이고 싶어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 자기가 한 것들, 업적들, 자기가 이룬 치적들,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얼마나 우리는 많이 노력합니까? 이건 세례요한과 정면으로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례요한이요,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영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소리로 떠나신 자예요. 소리는 전해지고 나면 자기는 사라지는 존재예요. 우리는 소리로 살지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역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이 부각되기를 원합니다. 스피커는 스피커가 역할만 할 뿐, 그 전달되는 내용이 더 온전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영향력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역할을 다 감당할 때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세례요한의 삶을 닮아가는 태도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없어질 존재고 우리는 다 사그러질 존재예요.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을 예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은 오지 않으세요. 그러나 똑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세례요한의 삶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측면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첫 번째 오신 그 육신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오시게 한 것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자기 제자를 삼아서 자기 세력화를 꾀하고 그래서 부와 명예와 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제자를 누구에게로 돌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불러냈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뭔가 세례요한이 밑받침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세례요한이 다 자기의 제자를 만들어 놓고 누구라고 소용인, 나는 저분의 신발도 못 들 만큼 연약한 존재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자기는 낮아지고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목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이 향하도록 그가 정지작업, 토대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탄탄대도를 걸어가고 쉽게 진행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죠. 그러면 세례요한을 본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먼저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주님. 그분은 오실 때는 이번에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심판하러,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심판하신 분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구원이지만 여러분 불세를 받는 것은 그 쭉정이가 되어서 불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마지막 때가 이것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전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먼저 믿고 그것을 대비하는 삶을 먼저 보임으로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로 저 사람은
정말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사는구나. 여기에 보화를 쌓고 살지 않는구나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삶. 노아처럼 미친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방주를 지어서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것인데 그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례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구별된 삶을 살 때, 세상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주님을 소개받게 되고 주님께로 삶을 돌이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사는 것이라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천국이 가까우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같이 여러분 8절을 읽었죠?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마지막 천국이 가까웠을 때의 삶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수많은 세례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었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껴있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껴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주류를 이루는 영향력을 준다고 하는 두 핵심 부류가 바로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요한에게 왔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독설을 퍼붓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자기들도 그 얘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들이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꼼수를 쓴 거예요. 정말 속보이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속보이는 짓을 했는가? 진심으로 그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울고불고 하는 게 회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여태껏 잘못 산 것,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자신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도구일 뿐, 경건한 척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등치고 잘못된 길로 올가매고 과부나 이런 것 재산들을 고와 같은 그런 재산들,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종교적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자행했던 수많은 그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청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뭘 하고 싶으냐면은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물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그 회피, 심판을 모면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또 여기다가 증거를 하나 덧붙이고 라이센스를 하나 더 붙여놓기 위해서, 이미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다 우르르 그러니 남들도 그렇게 해서 또 저 사람은 세례요한을 무시할 수 없으니 같이 거기에 동조해서 나도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야 라는 것을 하나 더 자기의 그 기득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얻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근데 세례요한의 눈에는 그게 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도끼가 심판이죠. 나무 뿌리, 너의 근본적인 너의 영혼에 임박했다. 타작마당에서 이미 키질이 시작됐다. 쭉정이는 점점 밀려나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알곡은 안쪽으로 모여들 것인데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심판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기득권에 안주해서 구원을 마치 보장받은 것이냐, 그렇게 안주하지 말고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신앙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말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삶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은 뻔지를, 그건 아무 믿을 가치가 안 돼요. 우리는 사실 내일 비가 올 거라고 하면은 진짜로 믿는 사람, 말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만 우산을 준비해요. 왜? 그대로 믿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우리는 회개한 신용이 아니라, 회개한 모양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한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 내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것이죠. 유턴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과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깨닫고 더 이상 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명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미모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도 모르게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잘못된 가치관을 턴오버, 바꿔서 돌이켜서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정말로 세상에 여러 가지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가치관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순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들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겠느냐? 천국이 정말로 가까웠다는 걸 알겠느냐? 그러면 너희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거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5절의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의 말씀이 뭡니까?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세례요한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점이에요. 세례요한과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요. 여러분 성탄절 설교할 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세례요한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시간차가 얼마나 납니까? 생일이 6개월 차이 납니다. 세례요한의 엄마 아빠가 누구입니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죠?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엄마는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무엇입니까?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를 가졌느니라.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그 얘기 듣고서 정말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고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친척과 교제하고 머물기 위해서 그 동네를 가가지고 엘리사벳 집에 머물렀어요. 그때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뛰어놀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사벳 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분이 내 주와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나오면 어찌민가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 여러분 6개월 정도 되면은 형님이라고 그래도 되고 서양 문화권에서 어떻게 되죠?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여기가 사촌지간이었는지 육촌지간이었는지 그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촌수로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나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라면서 어쩌면 같이 볼 수도 있었고 자주 교류가 했을지도 몰라요. 왜? 마리아가 걸어갈 정도로 가까운 동네에 있었으니까. 같은 갈릴리권에 있는 나사렛 근처에 있는 동네였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이죠. 저는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해 봅니다. 아, 둘은 굉장히 친했겠구나. 어쩌면 친구처럼 지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가장 가까이 그렇게 지낸 사람을 이분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존대하기가 얼마나 더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입사 동기가 먼저 승진해가지고 과장이 되고 난 대리라고 있을 때 야, 이 과장, 이 대리 일로 와서 이거 좀 해. 그럴 때 제일 힘들어요. 군대 동기가 먼저 해가지고 고참 노릇할 때 그건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건 다 경험해서 알아요. 저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저 9월 5일 입대, 8월 29일 날 입대해. 같이 맨날 걔가 뺀질뺀질 거려가지고 늦게 해가지고 심머머라고 있어요. 심종대. 있는데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논산훈련소에 30년대. 그래서 같이 그 더블백 메고 갔는데 하필이면 같은 부대 같은 내무반이 된 게 뭐야.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들어왔으니까 더블백 메고 같이 들어왔으니까 동기라고 했는데 내 뒤에 후임이 아니라 동기가 들어왔어. 9월 20일자, 25일자. 그러더니 고참들이 회의를 하더니 8월, 9월 끊어. 여기서 비극이 시작됐어요. 걔가 졸지에 고참이 된 거예요. 나보다 4살이 어린. 제가 군대를 너무 늦게 가서 대학원 마치고 갔기 때문에. 이게 근데 시어머니 노릇, 더 맵게 시어머니 노릇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날 못하게 구는지 개인적으로 만나면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내가. 근데 그걸 통해서 날 깎아내시더라고. 여러분 비슷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리고 리더십에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요. 저는 세례요한이 왜 위대한가? 자기랑 비슷해요. 자기는 정말로 나시린의 삶을 예수님보다 더 먼저 살았어요. 예수님이요, 제가 생각하기 추정하기는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 요셉 따라서 카펜터스 했어요. 목수했어요. 목수. 30년까지 세례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뭐 했냐? 아버지 도와가지고 생계를 이었다니까. 아버지 세례요한이 아니라 그 아버지 요셉은요 낳고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줄줄이 애들만 낳고 죽었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장남이 돼가지고 그것을 생계를 꾸리느라고 아마 열심히 사셨을 것 같아.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머니 모시고 애들 줄줄이 야고보 쭉쭉쭉쭉 난 애들 그거 다 건사.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자기는 그렇게 광야에서 벌써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높이기가 쉽습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는 사라지고 내 뒤에 오실 저분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지금 세례를 받으러 와요.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세례요한이 여러분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거늘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단 말인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정중하게 사양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뭘 허락하라는 것이죠?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너랑 나랑 그렇게 하임으로 인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고 세례요한은 그 말을 듣자 그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의로움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의로움을 어떤 올바름, 정의, 공의 이런 것을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의로움은 성경의 예수님의 기준이 올바른 것인데 무엇이 의로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나를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베품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이 일을 함으로써 너나 나나 이 일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에요. 만약에 죄 사함의 의미로 물세례를 받으려면 진짜로 받지 말아야 될 분은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왜 예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미 인간의 몸을 오셨지만 정말 더 인간이 되려는 것을 확증하시려고 인간처럼 더 나눠지고 어디까지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자만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정말로 인간이 확증을 인간이 되시려고 그 전에도 인간이셨지만 정말 인간이 되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는 과정을 지금 마지막으로 점을 찍는 과정이에요. 너가 나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함으로써 세례를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요 한 구절이지만 오늘 세 가지 중에서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룬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편견을 내려놓자는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세례 요한까지 되는 것도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아이덴티티를 알아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로 더 어려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고 자기가 깨닫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건 틀렸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 내려놓잔 말이에요. 누가 옳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판단이 옳습니까? 어떨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에 대한 개념을 깨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을 때의 올바른 삶의 태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다는 것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이 나라에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하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내 느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다 100%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가지 않지만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순종하는 행위를 할 때, 여기서는 세례 베푸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종 세트 알려드릴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늘 문이, 그게 시그널, 그게 신호탄이 돼가지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기 전까지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고 끝까지 세례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안 일어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꺼이 세례와 같이 순종하게 될 때, 마지막 때에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순종하게 될 때 하늘 문이 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음성을 여러분 삶이, 여러분 심령이 그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쭉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요, 지금이 정말 천국이 가까웠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일어났다는 이런 외부 현상적인 것도 있지만 수없는 이단들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미혹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한 영혼을 두고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깨게 하려고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찾아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영혼을 두고 나서 이 영혼과 얼마나 줄다리하는 게 저는 영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저는 뚜렷하게 보이는데.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긴 왔어요. 홍해성 같은 인간들이 설쳐되잖아요. 그럼 다 넘어가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판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언제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신천지 보십시오. 얼마나 그 집요한가.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걸 내가 소개하고 싶어요. CBS에서 지금 특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특집으로 여러분 계속 한 신천지와 전면전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신천지 빠진 사람들 데려가는데 엄마예요. 엄마. 딸이고 엄마예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줌마 왜 그러세요? 천국이 어딥니까? 신천지! 어떤 남자예요. 미쳤어.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멀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2주 전인가 신천지 이만희 이름으로 저한테 제주도, 알고 봤더니 제주도에 있는 모든 목사님한테 다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목사님들에게 전부 다 신천지 이만희가 편지를 보냈다고요. 당신도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도 한 차예요. 기도 한 차. 주소까지 해가지고 실명으로. 그만큼 당당한 거예요. 부산에 있는 무슨 호산나 교인가 어느 교회입니까? 수영로 교인가? 그 목사님이 여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지금 말할 때 나가라 그러니까 300명이 우르르 나갔대. 신천지 나가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는 순간에. 멀리 없습니다. 연동에 신천지 있습니다. 교회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롯데마트 맞은편에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큰 믿음 교회라고. 일어나! 여러분 제발 좀 그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증상이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런 데 현혹당하고 이런 데 영혼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내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점검합니까?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동화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제발 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마시고 세례 요한처럼 뭔가 뚜렷하게 차별화된 믿는 자답게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하늘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내 기득권을 필코 지켜내고 말리라, 이것을 누리고야 말리라라는 그런 것에 여러분의 사명을 두지 마시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조용히 사라져주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부각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례요한처럼 마지막 때에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열매라고 했을 때 저는 어려워하실까 봐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죠? 오래 참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될 때 내가 회개를 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내 삶에 이런 열매가 갖고 너무 빈약하다면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꼼수를 부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약간의 그 가림을 통해서 면피를 하고 잘 믿는 척하고 그렇지만 속은 하나도 그렇지 않은, 그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고 들은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것, 고집 내려놓으세요. 제가 예화를 들었죠. 기도의 시간에 커다란 대조영함 같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아덴만에 가서 그 탔던데 엄청난 구축함 같은 커다란 항공모함 같은 제독이 타고 있다 치자 이거예요. 저기서 보니까 불빛이 하나 반짝반짝거려요. 제독이 명령하죠. 저 빨리 치우라고 그래. 항공모함 나가는데 저쪽에 막 무전을 하죠. 그랬더니 저기 계급이 뭐냐면 이제 2등병 수병이에요. 수병. 제독님 비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 대고 네가 비켜. 그랬더니 비키셔야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이병이 하고 무전 치는 데는 등대예요. 등대. 우리가 이런 해군 제독과 같은 오만함과 교만함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누가 비켜야 됩니까? 등대 보고 비키라고요? 여러분이 비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머리에 든 건 많아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적으로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네가 틀렸거든? 목사님 틀렸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맞거든요. 라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조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세례요한과 같이 위대한 자도 예수님이 너와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마음속 깊이 명심하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런 줄 알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토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도록 여러분이 기꺼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